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응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한 주간 어떻게 보면 보낸다고 하는 것이 참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한 주를 보내는 그런 가운데에 참 몸이 조금 불편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장담해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여지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가까운 자예요. 하나님이 가까운 자가 아니라 죄가 가까워요. 그래서 죄를 범하기 쉬운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죠. 뭐 작은 사소한 죄는 수없이 범하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분도 내기도 하고 짜증도 내기도 하고 수근거리기도 하고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우리 수시로 범하잖아요. 그런데 그 범할 때마다 어떻게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잘못됐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야.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깊은 그런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면 정말 그런 상태는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다못해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조금도 굽히지 아니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용납이 안 되면서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하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사랑과 용서로 키워야 좋은 부모라고 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속이 터지고 속이 썩는다고 그러죠.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줄 때 그 고마움을 알고 같이 미안해하면서 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아주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집안에서도 보면요, 자녀들이 부모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부모가 자신에게 얼마나 양보가 많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서운한 것만 생각하면서 도리어 어떻게 부모에게 화도 내고 짜증을 낼 때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남편의 수고를 몰라주고 남편을 몰아세울 때에 또 그 반대로 아내의 고생을 알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잔소리할 때 어느 집안에서든지 용서는 글쎄요 꼭꼭 숨어버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바깥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기적인 세상은 모두 자신의 억울함만을 소리 높여 주장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용서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올 때에 용서라는 단어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용서하면서도 사는 것이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오늘 자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조건과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용서를 내가 누구에게 먼저 많이 용서해 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을 용서한 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먼저 용서를 쌓아야 하고 평소에도 선을 쌓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옹졸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용서를 쌓고 그에게 그렇게 선을 쌓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용서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조금 억울한 것 같아도 내 탓으로 돌리고 자존심을 굽힌 채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를 쌓아야 하고 선을 쌓아야 한다고 모든 종교가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겠지만 용서하라고, 그래야 하나님도 그런 희생을 보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용서를 언급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대가 같은 것 전혀 없이 모든 창조 세계를 거저 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인간은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빚이 아니라 선물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부담감 때문에 그 빚을 없애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빚이고 채무인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하나님께 받아내야 하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위치를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도 자신은 언제나 채권자이고 받아야 할 줄 착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 주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용서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 걸까요? 인간이 용서의 개념을 너무나 쉽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용서는 조건과 결과가 아닙니다. 이 용서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하던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그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요. 우리 같이 그것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에 7번 정도 용서하면 아주 많이 잘하는 것 아니냐고, 그 정도면 용서와 선을 쌓는 것이 아니냐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힘주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말씀에 대해서 7번 아니라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건에 대해서 490번을 용서한다고 한다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 찾아보니까는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4조 3천억이 넘는 거예요. 현실 금액이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빚, 그것을 예수님은 탕감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죄값에 의한 죽음을 대신 짊어져 주셨고,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예수님께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찾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보면 우리 죄 목록이 나와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모든 빚을 예수님이 다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러므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나게 탕감받고 용서받은 인간에게 용서는 의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역이므로 예수님이 용서했다면 인간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용서했다면 인간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용서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는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용서해 줬으니 너도 이렇게 용서하라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부어 주실 때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주기도문의 용서는 조건과 결과가 아닙니다. 조건과 결과로 보고, 그래서 선행을 쌓고 덕을 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예요. 내가 많이 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작은 것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를 쌓아서 예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어떤 것이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창녀를 욕할 때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용서했는데 거기다 대고 정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 정죄하면 안 되고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은 빚진 자, 곧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권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채 상환에 대해서 채권자의 행사를 하지 않으시고
죄의 빚을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으로 모든 빚, 죄와 죽음의 빚을 다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죽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먼지털락 조그만 것도 그런 죄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곧 사망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시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죽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 어머니가 대신 죽더라도 그 자녀의 죄는 조금 더 없앨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범했다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녀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오직 아무 죄가 없는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만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모든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완벽한 채무 변제증이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왕은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죄과 모든 빚을 없애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모든 인간의 무거운 짐,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다 맡아주시고 다 탕감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채무와 채권을 착각하고 있던 인간들은 오히려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듯이 이적을 행하여 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것을 예수님에게 강요했습니다. 일하지 아니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구원받고 영생한다는 조건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 인간들은 자신이 용서했다고 감히 예수님께 거들먹거리며 전능자와 거래하려고만 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용서의 사람이 됩니까? 능력받으면 용서의 사람이 됩니까? 공평하게 정의롭게 거래한다고 하는 인간들은 누가 채권자이고 누가 채무자인지 기본조차도 모른 채 적방하장식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인간이 주어가 아닙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어느 영화의 그런 유명 대사처럼요. 지금도 인간들은 예수님께 내놓으라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를 쏟아내면서 거래 기도하고 협박에 기도도 하고 주기도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값을 측량할 수도 없고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망각의 동물인 인간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은 창조 때도 잊어버리더니 더 감당할 수 없는 선물, 대가 없는 선물을 주시는 구원자가 오셨다는 약속도 또다시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겠다고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몸소 다 이루셨습니다. 빚이라고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빚을 동료에게 갚으라고 멱살 잡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지만 그것에 다 탕감받은 자로서 불쌍히 여김이 마땅합니다. 이미 너무나도 큰 것을 아무 조건도 대가도 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로서 똑같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다른 일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이 사랑의 빚을 예수님의 빚을 잊지 말라고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성경은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이라고 할 것도 없으니 마땅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곧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에게 결코 사랑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용서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그 의를 증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빚에 대하여 절대 갚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100데나리온 정도가 아니라 1만 달란트보다도 더 많고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값을 탕감했다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바로 그 사랑의 증표가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기도를 하려면 무엇을 왜 기도하는지 그 배경과 전제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빚진 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신 10,000달란트를 알게 해달라고 나의 죄를 볼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그것을 먼저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기도한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자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용서하셨는데 삭개오를 정죄하면서 저는 저 삭개오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바리새인의 저주받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용서받은 삭개오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는 용서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 주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용서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조건 없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알아야 합니다. 탕감받은 1만 달란트로 인하여 100데나리온 같은 작은 빚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용서는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이미 모든 인간은 어마어마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요. 저도 여러분도 10,000달러 탕감받은 거예요. 10,000달러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면 작은 것도 용서 못해요. 그러나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뼈저리 느끼면 아무리 커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나에게 죄 지은 자도 다른 어떤 원통함도 보이지 않도록 그저 나의 죄를 보고 나의 1만 달란트를 알고 예수께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하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부터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원래부터 자기 것처럼 만들고 싶어서 모든 것이 주인 대신 하나님을 채권자를 배신하며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내가 남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보라고 아주 뻔뻔하게 요구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 남은 것 바로 독생자 예수님까지 다 내어 주십니다. 용서에 대해서 올바로 기도하도록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독생자 예수님이 용서의 사역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둥뿌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곧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끔찍한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허락하신 용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1만 달란트 같은 것으로도 도저히 계산될 수 없어 그저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용서는 다른 종교와 똑같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힘겨운 고행을 하듯이 꼭 참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만 달란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죄값을 없애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 죽음의 죄값,
영원히 죽어야 하는 그런 죄값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은혜의 빚을 지어 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용서는 너희가 선물을 받았으니 너희도 선물을 주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의 죽은 종교들은 조건과 결과, 작용과 반작용 같은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용서를 해석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만드신 전능자에게는 세상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 앞에서 100데나리온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제자들의 권능과 초대교회의 놀라심은 용서의 힘이었습니다. 용서의 의무를 이행했을 뿐인데 1만 달란트 앞에서 100데나리온이 안 보였을 뿐인데 초대교회는 놀라운 기적이 끊이지 않았고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이방 민족에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왜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을까요?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두가 범죄자입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서로의 죄만 보려고 합니다. 너는 징역을 3,000년이야. 나는 2,500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000년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모두가 무기수나 다름이 없는데 돼요. 누가 더 죄가 많은지 따지면서 서로에게 삿대질하기에 바빠요. 모두 자기만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이 끝났을 때예요. 아무도 심판자 앞에서 절대 당당할 수 없습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도 당당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 탕감해 주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죽음의 죄값을 압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남에게 삿대질하기 전에 자기의 1만 달란트를 먼저 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에 보지도 않고 억울해할 것도 삿대질할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의무를 행하며 예수님께 용서받았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할 때에 그는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존경받은 것은 자녀를 사랑과 용서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야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하며 키우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남을 용서하기 힘든 이 삭막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탕감해 주신 죄값을 알게 되면 거저받은 구원의 기쁨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하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종교의 일반적인 공통점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경건한 마음을 달라고 윤리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경건을 위해 용서라는 선행을 쌓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빚진 자요 채무자입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에게 절대적인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채권자이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뭐가 불만이고 무슨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미 엄청난 빚을 그냥 탕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성도에게 바라는 것은 1만 달란트를 잊지 않고 예수님의 용서하신 것처럼 성도도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용서는 의무사항입니다. 성도가 의무를 행할 때 예수님은 그 성도에게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더 큰 복으로 부어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억울한 일이나 답답한 일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데도, 내가 먼저 손해보는데도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내는 아나무인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1만 달란트를 보면 100데나리온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만 달란트를 계산했더니만 4조 3천억이 넘는 거예요.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입니다. 채권과 채무를 따지니까 너무 억울하십니까? 그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가해자입니다. 항상 나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데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 주변이, 세상이 야속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화를 내며 꼬암지르는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없었을 뿐, 채무를 없애기 위해 언제든 채권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으며 킬킬거리며 껄껄거리며 집행자, 그런 면성은 어느 흉악한 자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얼굴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는 로마 병정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피해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받아야 할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 주님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모두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빚을 갚지도 않은 100데나리온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1만 달란트만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빚진 자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왠지 마음속에 분통이 터지십니까?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라고 합니다. 신용사회에서 빚, 곧 부채의 크기는 그의 신용 상태를 나타내고 신용은 곧 그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빚진 자이고 곧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빚진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능력의 삶,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죄인이라고 빚진 자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했으니 주님도 나를 용서하라는 어리석고 미련한 기도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미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내가 사원한 일만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이 바로 모든 채무의 변전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기도는 내가 누구를 용서했으니 주님도 예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줘야 한다고 협박하고 공갈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가해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요구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내가 머리로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인지 그보다도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지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그냥 문자대로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 가슴에 느끼게 해달라고 내 심령에서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해야 할 때에 그것을 느끼면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맹목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면서, 그리고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용서하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깊이 내 속을 보니까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내 생각을 전했다고, 그거를 알고 나니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절규하면서 통해 기도하며 회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100데나리온을 진 자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난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믿음에 승리하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